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 6절로 1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8편 6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6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지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전에 성경을 보면 성경 이 표지에 그리고 이 종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내듯이 성경이 볼갛게. 저는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는 가지고 다니는 교과서도 전부 다 볼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락 반찬 국물이 김치 흘러가지고 시골에서는 늘 그렇게 다 그러니까 다 볼거니까 다 그런 줄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학교 다녔습니다. 도시락 까먹고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도시락 먹는 낙으로 가죠. 공부는 뭔 공부입니까? 그냥 노는 거지 뭐. 그러고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산을 두 곡에 넘어서 이제 왔거든요. 그 산 정상에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놀이터입니다. 예, 그게 넓은 이런 짠디밭이 있는데 지금 가면 조그만하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게 그렇게 넓고 좋았습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이제 축구를 하는 거죠. 축구하면 축구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무슨 축구공이 있습니까? 그 축구화가 어디 있으면 저는 축구화 신어본 적이 없어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맨발로 하는 거죠. 맨발로 다. 그리고 축구공을 하는데 축구공이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있는 공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차버리면 굴러가 버리면 저 산 밑에까지 주스러 가야 되니까 그런 공은 안 좋고 바람이 반쯤 빠져가지고 차면은 뻥 소리는 크게 나고 잘 굴러가지 않는 거 그게 끝내주는 공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시골에서 그거 가지고 거기서 노는 거죠. 축구 하려면 편을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편을 나눌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나이끼리 비슷한 키 덩치끼리 이제 가위바위보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가위바위보 해서 이제 이긴 팀 전 팀 이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가위바위보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동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큰 형 중에 축구를 제일 잘하는 형, 그 형 편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이기고 지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형이 이기면 나도 이겨야 되고 그 형이 지면 내가 져야 돼. 그래 그 형 편에 속해야 축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 편에 들면 그냥 이야 너무 좋은 거죠. 왜? 이겼으니까. 여러분 큰 형 편에 들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라는 그 이름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 시작. 여호와는 종민이 편이시라.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종민이 편이시라.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 다음 시작.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빼버리면
앞에와 뒤에 거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세상에 나가기가 두렵고, 때로는 그 사람 얼굴 보기도 두렵고, 막 주눅 들고 작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여호와는 여러분 편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여러분께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큰형 편에 들어서 기분 좋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편이시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내 편이신데 내가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편 맞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편인 줄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렐루야.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그럼 뭐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살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면, 이 말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축구하면 골을 신나게 넣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볼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같은 편이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하나님과. 근데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표시해 놓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라는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시작. 종민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종민이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게 한 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같은 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된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축구를 하는 이제 같은 편처럼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골에서 이제 그 편이 된 거예요. 형님하고 편이 되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축구를 막 하는데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뭐냐? 자책골입니다. 아니, 상대방 골대에다 골을 넣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 골대가 어디지 뭐 정신도 없이 하다가 그냥 우리 골대에다 신나게 넣어버리느냐. 그리고 좋아 죽겠는데 보니까 자책골이에요. 그러면 형님들이 자식이 뭐 정신을 어디다 두냐. 요걸 그냥 엄청 다녀. 자책골. 근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왕따 되는 거예요 이제. 자책골 넣으면 안 되죠. 자책골 막아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자기도 하나님 편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자책골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자책골을. 데려오는 사람마다, 전도하는 사람마다 늘 죄가 해결 안 되고 죄인 되고, 그럼 이거 자책골이 자책골.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 같은 편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책골인 거예요. 머리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내가 하나님 편인 말씀이 나는 깨닫는 말씀 사모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앙과 삶은 언제나 불평이고 언제나 원망이고 언제나 시기하고 언제나 질투 잃어버리면 그건 자책골은 자책골. 자책골 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편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뛰는 선수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한다고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했거든요. 그럼 뭘 이루느냐? 그 아래에 8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뭘 맺으면 그 열매 그 구하는 게 뭐냐? 열매를 구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열매가 대체 무슨 열매야? 사과 열매인가? 포도 열매가? 내가 무슨 사과나무야? 뭔 열매냐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밑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사랑의 열매. 그래서 사랑하기를 구하라는 것이었구나. 그게 열매구나. 그럼 사랑이 뭐냐는 거죠. 사랑이. 그 사랑에 대한 구체적이고 아주 대표적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인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랑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랑이래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친구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원뜻은 물론 사랑하면 그냥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원래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은 얘들아 우리 같은 편 되자. 같은 편 가위바위보해 같은 편 하자 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 같은 편이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얻는다. 뭘 구하느냐? 열매를 구해. 그 열매가 뭐냐? 사랑이야. 그 사랑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야. 다시 말하면 영혼의 열매야. 아멘.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편이 되어서 구원을 누리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한번 가보세요. 이제 왔다 갔다 좀 해야 되는데 본문 6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래서 14절에 이제 오늘 보니까 시편 118편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무엇이 구원이 되셔도다. 할렐루야. 같은 편에 구원을 시키는구나. 이 구원은 육신적인 구원도 있겠으나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구원을 말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어렸을 때 회라는 것을 몰라서 횟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통영 바닷가 살았는데도 회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먹었다는 회는 그 전어회 뼈채 썰어가지고 먹는 거 있잖아요. 된장에 찍어 먹는 거. 저는 회는 전어회가 단 줄 알았어요. 다른 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된장에 찍어 뼈채 먹는 거예요. 그 회. 근데 이제 커가지고 도회지 나와 보니까 회를 먹는데 이제 초대대 가보니까 뭐 회가 주로 광어에 우럭회를 먹더라고요. 저는 광어에 우럭회 처음 봤습니다. 한참 커가지고 학창시절에는 그걸 뭐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촌놈이 도시 나와가지고 회를 이제 뭐 같이 가서 먹는데 이제 먹는 쌍이 초대바에 가서 먹는데 회 먹기 전에 뭐 앞에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스키다시라 그러는데 몰랐죠. 뭐 문어도 나오고 뭐 멍게도 나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는데 사람들이 점잖게 먹더라고요. 하나씩 집어 먹고. 그래서 이걸 왜 하나씩 먹나 하고 그냥 실컷 먹었죠. 실컷. 한참 먹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본 메뉴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회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몰랐죠. 그래서 이제 스키다시 배부르고 나니까 이제 먹혀요 안 먹혀요? 이게 잘 안 먹히죠.
그 다음부터 알았습니다. 아하, 본 메뉴는 뒤에 나오는구나. 스키다시는 점잖하게 한 점씩만 먹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데 육신적인 구원도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에서 구원받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의 본 메뉴는 무엇이냐? 영적인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진짜 메뉴예요. 진짜 주 본 메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는 6절에 보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중간에 빼버리고 처음과 마지막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누구 편이시라고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면 어떤 사람 육신적인 지금 구원을 말해 영적인 구원 이렇게 생각 아니라니까요. 이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거는 여러분 육신적인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의미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사람이 어찌하랴? 할렐루야.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했거든요. 우리 여기 표시해 놓고 로마서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거기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랬는데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보세요. 그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그다음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거는 여호와가 우리 편이시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렇죠? 네, 그다음 시작.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똑같은 말이 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네. 그러면 이게 육적인 구원이냐? 그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 아들 누굴 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뭘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할렐루야. 영적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내주신 이가. 그 다음 시작.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우리를 누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하는? 마귀가. 세상이 고발해요. 어떻게?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부자로 사니까, 하나님이 울타리로 막아주니까 그 하나님 사랑하죠. 그래? 그럼 한번 뺏어가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고발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고발하느냐? 하나님, 그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 아무개 목사, 하는 짓 보세요. 맨날 그래가지고 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날마다 그냥 나쁜 생각이나 하고 나쁜 행동이나 하고 막 말이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립니까? 잘 안 들리죠. 근데 들려요. 항상 들리잖아요. 어떻게? 내 양심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거 들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거 고발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요 바른 생활과 바른 삶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 완벽한 삶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이 찌르고 고발하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됨은 하나님의 의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발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럼 미끄러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말 하는 거예요. 3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누가,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의롭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쳐서 저를 의롭다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진 거죠. 하나님이 저를 보면서 이 나쁜 죄인 너는 지옥이야 이놈아, 그래 버린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죠. 하나님이 의롭다 해놓고는 죄인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게 복음이네. 속죄의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안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자기는 하나님 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것 같은 편이라, 같은 축구를 하지만 뭐냐, 자책골만 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한 하나님과 함께 뛰는 선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영적 구원을 말하는 거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도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것도 어디에 핵심이 있다? 영적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시편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표시해 놔야 됩니다. 11절 말씀, 11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를 어떻게? 애워싸고 애워쌌다는 거예요. 애워싸고 애워싸고, 이게 한마디로 뭐냐?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애워싸고 애워싸고, 우겨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꼼짝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그들을 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싸니 사방으로 우겨쌌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또 표시해 놓고 한 번 더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지난주에 설교를 빨리 마쳤더니만 점심 먹는 분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야, 깨달았습니다. 빨리 끝나야 되겠구나. 야, 하여튼 짧게 하는 설교보다 은혜로운 건 없어요. 그 될지는 모르겠으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오늘 한번 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8절.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그 어떻게 우겨쌈을 당했다고요? 사방으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 사방 우겨쌈을 당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인다 안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방 우겨쌈을 당했는데 왜? 하늘이 뻥 열려 있네. 아멘. 하나님이 도운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싸면 육신적으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끝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쌓인다 안 쌓인다? 안 쌓인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믿음을 그 사람들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가도 사도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는 쌓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많이 힘든 부분 많죠. 그때 여러분 거기에 매여서
쓰러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8절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그 다음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적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어찌하랴? 이 말씀이 사실은 육신적인 구원도 있으나 영적인 구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오늘 시편 118편 읽어봤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랬죠? 누구의 이름으로 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10절에서 그랬고 11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세 번을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끊는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는 게 뭐냐? 여호와, 그 말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사람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한 고백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구원의 이름을.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읽을 때 우리는 뭐로 봐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봐야 된다 말인 거예요. 이거 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도행전 4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4장. 여기까지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약간 찌그러지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만 찾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제가 또 눈치가 있습니다. 또 자꾸 찾으면 여러분 또 밥맛도 없고 하면 안 되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럼 누구 이름만 줬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예수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하면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그 목사님 예수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있잖아요. 위에. 답은 항상 그 주위에 있어요. 그 11절, 그 위에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누구는?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누구냐? 이 건축은 달리 건축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자기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간대요. 확장시켜 간대요. 지금도.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이 식으로 돌을 놓고 짓잖아요. 담을 쌓고. 그것처럼 이 건축자들이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 한다는데 돌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별 볼품이 없어 보여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그 돌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냥 별 볼품도 없고 뭐 이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는 건축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돌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에이, 쓸데없는 돌이 있어. 그 버린 것이 뭘 말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건축자들이. 그 말하는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돌이 뭔지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에 뭐가 되게 하셨다? 머릿돌로 딱 삼았던 제일 좋은 돌로 딱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누구냐? 여러분들인 거예요. 바로 깨닫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래서 머릿돌을 중심으로 돌돌 이어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둘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머릿돌은 누굴 말합니까? 예수. 한번 따르면 나는 돌이다. 돌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게. 돌머리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돌머리라고 해서 머릿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기분 나쁘니까.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은 돌머리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머릿돌. 알겠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같은 돌이 돼요. 아멘. 작은 예수가 돼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본문에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데 그 이름 11절에 보니까 예수구나. 예수는 머릿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시편 118편도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니까 그 여호와 이름이지만 사실 예수를 말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머리도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본문 갑니다. 본문 가는 거냐 찾는 게 아니죠. 본문 가는 거니까 아니죠. 본문 가서 마칠 것 아니죠. 지금 빨리 마칠 것 같아요. 본문 118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예수 이름에 여호와 이름이라 되어 있어요. 자, 118편 10절 다 같이 시작.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무엇을 끊는다고요? 그렇죠. 그럼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 12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느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이름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 그 머릿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닌데 그 뒤에 한번 보죠. 22절 다 같이 하면 22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면은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뭔가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인데 예수 이름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는 안 믿는다니까. 그게 같은 것인데 지금 같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깨닫는 자는 안다는 통달이 되는 통달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 9절에 성막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신약에서 성막은, 그 장막은 오늘까지의 비유다. 비유. 어떤 비유냐? 천국의 비유라는, 천국의 비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바친 예물들, 이제 짐승 바치면 그 예물들은, 그 재물들은 사람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예법일 뿐이라, 예법일 뿐이라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뭐 할 때까지? 개혁. 그럼 개혁이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제사 번제 했단 말이에요. 그 번제, 그런 비유라. 뭔 비유? 번제 이건 뭐냐? 개혁되면 십자가. 아멘. 그걸 나타내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번제 들려고 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전에는 재물, 정결한 양, 정결한 소, 정결한 비둘기, 소, 짐승 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어린 양 예수. 할렐루야. 그거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개혁된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늘도 읽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이 우리는 딱 보면은 예수의 이름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이름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끝나는 거 다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는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거 이기는 게 아니라 맨날 얻어터지고 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맨날 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 맛은 말입니다. 달콤한 단맛이 있어요. 단맛만 있습니까? 쓴맛도 있어요. 쓴맛. 쓴맛이 몸에 안 좋습니까? 좋은 게 많아요. 입에 좋은 약이 쓰다고. 음식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니라 쓴 나물 같은 것도 쓴 나물도 있어요. 근데 시골 막 덥고요. 몸에 좋다면 몸에 좋아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그리고 신맛도 있어요. 그 매운맛은 뭐 맛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여튼 매운맛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 맛은 단맛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맛이 많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단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단 것만 찾는 거예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 쓴 것도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그걸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단 것만 좋아. 단 것만 먹으면 안 좋다는 거죠. 골고루 먹어야지. 음식 맛이. 몸에 좋으라고 하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고 보면, 엄마가 그 잔소리 한 게, 몸에 좋으라고 했네. 나는 그때 단 것만 찾았는데, 그 마음이 그랬었구나. 안다 이 말이에요. 부모 마음을. 여러분, 인생의 맛이 무슨 맛입니까? 단맛이 있어요. 쓴맛도 있어요. 신맛도 있어요. 매운맛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인생의 매운맛을 봤어, 이번에. 그러잖아요. 인생의 맛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뭐만 좋아하냐? 단맛만 좋아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잘 나가고 잘 풀리고 인기 좋고 칭송받고 존경받고 어떤 때는요.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완전히 매운맛을 보듯이 그냥 신맛, 쓴맛을 보는 것처럼 그냥 완전 단맛을 어디 가버리고 그런 세월을 숱하게 보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 다 웃고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에 지금 쓴맛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매운맛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단맛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뭐라고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매운맛이.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례를 배웠노라.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그 쓴맛이 도리어 자녀들이 좋을 때는 몰랐는데 돈 떨이고 힘들다 보니까 부모 생각나는 것처럼 내 인생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이 뭐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 별로 관심도 없었는데 어른을 당하니까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람을 의지해 봤는데 오늘 성경 본문처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고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막 사람들 높은 지위에 나서 뭐 해보다 다 외면해버리거든요. 믿을 것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마지막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자꾸 찾다가 그래 내가 꼴찌냐? 해보다 안 되니까 이제 그래 이게 알았지.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 계속 하면 좋은데 또 사람이 습관이 돼서 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제일 꼴찌 두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 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 치료받고 내일 수술하고 내일 일을 보는 것이 분명하고 이거 하면 낫겠다 여겨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뺏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은 영광 뺏기는 걸 원치 않아요. 의사에게 뺏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약에게 뺏기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약을 먹고 고침받아야 돼요.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 영광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뺏기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요놈들이 와가지고 사부작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겨.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일 병원 갑니다. 내일 또 면접 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고 가야죠. 그러면 면접 딱 되고 하면은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도와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하고 가서 면접 됐어요. 그럴 줄 알았지. 내 말빨이 그냥 끝내주는 거지. 뭐 내가 보통 사람이요. 이 하나는 끝내주는 거야. 그러거든 아니에요. 그 하나님 영광 돌고 지가 싹 뺏어버려. 기도하면 내 입을 만드시니까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로구나. 아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지금 쓴맛을 느끼시는 분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네. 음식 맛은 쓴맛도 좋은 맛이에요. 몸에 좋게 될 말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회 먹는 거 이야기했는데요, 스키다시를 이렇게, 스키다시를 배불리면 안 되잖아요. 맛만 봐야 되지. 주 메뉴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의 삶은 스키다시예요. 스키다시. 진짜 본 삶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 할렐루야. 천국의 삶의 진짜 본 메뉴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 맛을 모르는 촌놈 저는요, 회 본 맛이 뭔지 이러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이게 단 줄 알았죠. 그냥 급하게 나오는 것마다 눈치 봐가 내가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배가 고프니까 그냥 나오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은 젓가락질 먹는 걸 왜 이러고 있어? 그냥 엎어져 먹어야지. 그냥 확 다 먹는 거죠. 나중에 그거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소망도 없죠. 그런 저는 그냥 나오는 게 단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본 메뉴 천국을 관심도 없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닥치는 삶이 문제 해결하기 정신이 없습니다. 돈 없으면 돈 버는데 정신없고, 건강 약하면 병곡치기 정신없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 메뉴 영생은요, 생각도 못 한다니까.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본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삶은 영생입니다. 아멘.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그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다시는 워밍업 하듯이 연관성은 있어요. 본 메뉴하고 다 연관성은 있다 이 말이에요. 속을 편안하게 하게 죽도 주고 연관성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본 메뉴를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천국이 완성됐을 때 이야기예요. 본 메뉴 그때 나오겠죠. 아직 우리는 본 메뉴를 못 먹어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하고. 근데 그 메뉴가 이제 나온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소망 두고 있습니다. 그 우리의 인생 석기다시예요. 근데 그 연관성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 메뉴의 맛을 가장 적절하게 잘 느끼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국이 완성되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 이후의 말입니다. 천년왕국. 그게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그 이제 본 메뉴의 맛을 느끼는 아주 적절한 때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것도 멀리 있다 이 말, 아직까지. 그럼 지금은 목사님 못 느낍니까? 느낍니다. 그럼 지금에 느끼는 스키다시의 그 본 메뉴 맛을 느끼는 게 뭐냐? 그게 올바른 말씀 속에 예배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그 맛이라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말씀하는 사람은 본 삶의 맛, 그 회의 맛, 영적인 맛을 느껴갑니다. 맛을 배워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정신없습니다. 그냥 이게 단 줄 알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사실은요 짧습니다. 그리고 스키다시와 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 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죠. 아니 뭐 나왔는데 아니 나는 먼 게 안 먹어, 안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회를 안 먹어, 회 안 먹는데 못 알아 횟집에 왔냐 이 말이에요. 아니 본 회가 나왔는데 나 회 안 먹어, 그럼 못 알아 횟집에 왔어요. 회를 먹어야지. 근데 멍게가 나와요. 아, 나 멍게 안 먹어, 안 먹을 수 있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두 개 먹어도 그만, 한 개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낙지 탕탕 나오네. 아니 하나 집어 먹든 두 개 집어 먹든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그럼 회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무슨 그냥 편안하면 답만 있으면 좋은데 병 들어가지고 있는데 병이 여러 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안 종합병원 같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두 가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네 가지 병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병이 한 가지 있을 수도 있고, 병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두 개 있든 세 개 있든 거기서 거기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사실은요 스키다시와 같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있으나 없으나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입혀주고 먹여주지 않습니까? 그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뭐냐? 본 메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천국의 영생과 하늘의 삶만큼은 나는 이 맛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면 사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쓴맛을 느끼시는 분, 지금 그런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너무 삶에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거기에 빠집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셨죠? 그럼 족한 겁니다. 했는데 잘 안 됩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푸르도 주시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고. 그러면 됐죠.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 그러시니까. 그러니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인생에 단맛이 있어도 단맛을 느낄 때도 교만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고, 내가 쓴맛을 느낄 때, 매운맛을 느낄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고. 아멘. 우리는 오직 따라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